여러분 혹시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하면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올 신년의 초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를 알 때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늘 빠지지 않고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죄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창세기가 그 죄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은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 어디를 바라보면 됩니까? 다시 창세기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되냐면 창세기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뿐만이 아니고, 그죠? 그 안에서 피조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타락과 죄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죄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죄를 뭐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십니까? 로마서에서는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만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능입니다. 무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는 거죠. 무지와 무능이 죄의 성격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어떻게 해주십니까? 바꿔주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네. 그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자, 아까 로마서 1장 아까 1절이었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영광스럽게 계시지 않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썩어질 것들에게 돌리는 거죠. 썩어질 짐승과 인간과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 썩어질 것들에게 돌리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잘 못하고 뭔가를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보시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로 대해야 되는데 마치 뭐처럼 대하기 시작합니까? 여성인 것처럼 대하는, 동성애를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다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자 그 마음속에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지면서 남자를 남자로 보지 않고 남자를 마치 여자인 것처럼, 여자를 여자인 것처럼 보지 않고 마치 여자를 남자인 것처럼, 그죠? 이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지자 질서가 흐트러진 사이에서 잘못된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거기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과 나쁜 어떤 의도들과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수군대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자 그런 나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죄가 아니고 사실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들을 회복하시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죄사함, 그 다음에 천국 가는 어떤 확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는 그 수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 수준으로 훨씬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뒤틀려버린 창조의 세계를 다시금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복구하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중에 보시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오신 거죠. 그분이 아니고는 창조의 흐트러진 세계를 고칠 리가 없었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세상을 다시금 창조하여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창조, 죄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장하고 이제 3장에 이어지는데요. 이 어떤 시작이 어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요?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이 말씀은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아마 이전에 이 말씀이 이렇게 조상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아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잘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와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주시는데, 그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아니면 전해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말씀을 보시면, 27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2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볼까요? 27절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의 어떤 상태로 지금 애굽에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이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잘 때까지 뭐 해야 됐습니까? 뼈 빠지게 건축하고 짐승 기르고 물고기 잡고 농사 짓고 하는 노예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채찍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밥이 식량이 덜 주어지고, 이런 어떤 상태를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거 안해갈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자,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꼴을 한번 보면 이런 꼴에 여기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신의 형상, 신의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바로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를 신의 아들로, 신의 형상으로, 신의 모양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바로가 누구입니까? 이집트의 왕인 거죠. 이집트, 세계 최애 강국이었던, 자신들의 주인이었던 바로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신의 모양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이제 막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저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바 되었다고요? 너희들이야, 여러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던 거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여러 가지 경로 안에서 이거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울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오거나 예배의 자리로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하고 비슷합니다. 현재 내 모습을 봐. 어제까지만 해도 난 노예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나 물고기 잡던 자였어. 어부가 이게 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벽돌 굽던 자였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너희가 바로 신의 형상이야. 너희가 바로 신의 모양이야.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창세기는 1장부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해방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실제로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뭘 나타내 주시냐면, 실제로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죠. 심지어는 뭐까지도요?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의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태양까지도 하나님은 가려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사실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특별한 것들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 설명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까 26절로 한 번 더 가볼까요? 26절입니다.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뛰어넘어서요. 마지막에 뭐 하려고 만드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것을 그 당시에 다스릴 수 있었던 자는 누구였다고요? 아까? 바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뭐 때문에 만드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가 다스리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네, 자신들이 다스리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이게 정말로 놀라운 소식인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달랐을까? 온 세상 피조물과 인간이 뭐가 달랐을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까지를 만드신 다음에 그 전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한 단어를 더하십니다. 뭐라고 더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인간까지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나 보다. 인간들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고 인간들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기 좋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심히 어떠셨다고요? 기뻐하셨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6절 말씀인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간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기쁨을 멈추지 못하시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워보셨죠? 저도 사실은 아까 가끔씩 저희 아내한테 혼났는데 제가 막내를 좀 편애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가서 저희 아들 막내 뒤에서 이렇게 꼭 껴안고 내 에너지, 제가 맨날 그럽니다. 나의 바카스, 나의 배터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를 꼭 껴안고 있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왜 그렇죠? 이 아이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따라 났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그 모양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보시고도 하나님은 어떠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서 좀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보시면 2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에게만 주신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뭘 주셨습니까?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동물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새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볼까요? 자, 30절 하나님이 그 동물들에게 뭘 주셨냐면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땅에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뭘 준다고요? 모든 풀을 줬다고요. 풀과 열매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주셨냐면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 모양이라는 말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 다른 많은 뜻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형상과 모양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따라보겠습니다. 사명. 아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게 만드셨다고요? 사람이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지금 받았을 때 뭘 받은 겁니까? 동물들과 새들과 짐승들과 물고기들은 사명을 받은 이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뭐만 받았냐면 여기 28절로 한번 가보시면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만 짐승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짐승과 새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를 더해 주셨습니다. 뭘 더해 주셨냐면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어떤 게 복이냐면 다스리는 그 일을 할 때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부터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게 복이냐면 먹는 게 달라서 복이 아니라 그 음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승들과 동물들과 다른 걸 먹고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다르게 살아가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그 사명이 뭐냐면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이제 둘째가 오늘 졸업했는데요. 한 10몇 년 만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정말 오래간만에 해봤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런 공적인 행사를 별로 못 가고 저희는 뭐 노회나 이런 거 하면 늘 국기에 대한 경례가 아니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딱 이게 되게 어색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앞에 뭘 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까?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죠. 국기가 뭡니까? 국기는 그냥 하나의 실제로는 헝겊대기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문양이 있고 모양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그 헝겊대기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나라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나는 이 나라 백성이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국기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국기를 뭐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국기를 보고 국가를 섬긴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국기가 국가의 상징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죠. 그죠? 눈으로 직접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가끔씩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밖에 나가서 태양을 2분 동안만 눈을 뜨고 바라봐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명입니다. 실명.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을 직접 봐버린 거예요. 그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왜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게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죽지 않지? 그때 왜 죽지 않았냐면 그걸 깨닫냐면 이사야가 어떤 음성을 듣냐면 거기서 나중에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는 음성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사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원하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운동 경기에서 관중석에 태극기를 딱 들고 누군가 있다면 저 사람은 어느 나라 백성인 줄 알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백성인 줄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그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나아갔다면 그는 누구 대신 그 자리에 나아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그곳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들을 누구에게 대신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에게 이거 네가 내 대신. 그래서 여러분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많이 주시고 짐승들을 먹지 못하는 나는 열매를 먹는 복을 얻었어가 아니고 그걸 먹고 나서 내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게 맡겨주셨어 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된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 세상에서
할 일들을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딱 한마디, 너희의 정체성은 뭐냐면,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바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가 대신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해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죄악들의 완전히 집합소 같은, 완전히 결정체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과 이 땅의 것들로 완전히 바꿔서 물질과 쾌락과 탐욕과 이 다른 우상들로 가득한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 이전에 너희들을 하나님,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들이 이제 내 대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요. 그래서 뭘 보이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다스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할 수 있는 사명, 너희가 내 대신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착각했습니다.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아까 씨 맺는 채소와 열매들이 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걸 먹고 이걸 즐길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때 드러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이렇게 다스리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버립니까?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 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물질과 탐욕과 이것에 젖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하나님을 100%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도 섬기는 자리를 되어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혼합주의라고 부르죠. 혼합주의만큼 무섭게 신앙을 타락시키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는 마음의 이게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어떻습니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 너희들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에 의해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걸 통해서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대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처럼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 내가 그러려고 너희들을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시내산 아래에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집사님, 출애굽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혹시 없으면 이렇게 해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이 소유라는 말이 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늘 많이 얘기하는데 세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세굴라라는 말은 꼭 한번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배로운 보배하게 담길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온 세상에서 내게 보석이고 보배이고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보배가 되고 어떻게 하면 보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말씀을 지키면, 마치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가 뭘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석과 하나님의 보물과 하나님의 이 보화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그죠? 거룩한 제사장이 뭐 하는 이들입니까? 백성들을 막아서 부정과 불의와 불교로부터 막아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과 예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그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걸 뛰어넘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오늘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 19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사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명령입니까?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도 이 말씀이 그 삶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었던, 그래서 그걸 보실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로 너희들,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그 안에 우상과 짐승의 것들과 땅의 것들과 이 세상에 있는 그 값어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안에 뭘 채워가며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채워가며 살아가면서 사는 존재들이 될 거야. 너희들에게 그걸 맡길게.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교회에게 맡긴 거죠. 교회에게 그걸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 주변에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삶에 말씀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뭘 원하시는지,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무너지고 타락하고 거짓된 것으로 우상으로 그 잘못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형상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삶이 동반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시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를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건지를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심으로 낮아지시고, 그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섬김을 통해서 뭘 드러내셨습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가장 잘 담겨져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담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하와를 아담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돕는 배필. 뭘 도와주는 겁니까? 건강을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저처럼 이렇게 뭐 옷 사러 갈 때 어울리나 이렇게 봐달라는 코디를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부족하면 누구 보고 도와주라는 겁니까? 돕는 배필을 통해서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내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거창한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사랑해야 되고, 제가 양심에 찌르는 이야기지만 더 섬겨야 되고 더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편이건 아내이건 교회 형제이건 내 자녀이건 그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나를 돕는 자들로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뭔지, 우리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만약에 모르겠으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창세기 1장에 이야기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우리 안에서 더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누리게 되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펴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2장 말씀으로만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앞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냐면,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지킵니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다. 근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이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나서 뭐가 됐냐면 안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쉴 수 있으셨던 거죠. 제가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예전에 있었는데, 제가 설거지 같은 거 실컷 해놓으면 누군가가 와서 잘못했다고 다시 설거지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다시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인간에게 맡길만 해. 내가 인간에게 내가 할 일을 맡겨도 되겠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쉬셨습니다. 안심하셨던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면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의 삶을 보고 안심했어. 내가 너의 삶을 보고 안심했어. 마치 창조의 유기를 끝내고 이 7일째 내가 안심하면서, 내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안심하면서 쉬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면서 안심할 수 있었어. 이걸 하나님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심과 안식의 복을 누가 누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안은 다른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진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셨던 그 일들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진짜 기쁨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형상과 모양의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평안을 앗아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귀중한 것인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에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